지난주에 살핀 대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탄은 활동을 하지요. 그 활동은 속삭이는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흐름으로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요. 그 사탄의 활동에 넘어간 최초의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격하셨던 창조 세계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가 들어오니 창조 세계가 놀랍도록 되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부분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죄의 결과 피조 세계의 변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의 눈이 밝아져, 이 밝아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시력이 0.4에서 1.5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라는 단어는요, 눈이 열렸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눈이 열렸는가? 이미 사탄은 창세기 3장 5절을 통해 이렇게 속삭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 눈이 열렸는데 어디를 향해 눈이 열렸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리와 생명이 아닌 사탄이 원하는 방향, 죄와 악을 향해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지요. 그러한 죄와 악을 향해 열린 눈으로 자신을 보니 깜짝 놀랐던 거예요. 어떻게요?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 되어 서둘러서 무화과 나무 가지를 모아 그것을 옷으로 만들어 입었더라. 여러분, 원래 벌거벗음은 그들에게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었죠.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죄의 결과 온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첫 번째, 무엇이 부끄러움인지, 무엇이 부끄러움이 아닌지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벗은 것은 부끄러움이 아닌데 이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겨 바로 옷을 입었다. 이것이 세상의 변질,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부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죄가 들어온 결과 온 세상이 변질되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숨었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선택이지요.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왜 숨었느냐? 아담과 하와야 나에게 나오너라.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변질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는데 나의 두려움의 이유가, 나의 숨었던 이유가 바로 벗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과 판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입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어요? 당연히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숨을 필요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벗었으므로 숨었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문제의 본질, 숨은 이유를 잘못 오해하고 있고, 그 문제의 본질, 그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숨었던 이유는 벌거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죄가 들어온 결과 변질된 온 세상은 이러한 어리석음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숨어야 되는지,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내 자녀 왜 성적은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지, 돈은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왜 나는 공허하고 불행한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착각하고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으려는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 죄가 들어온 이후 세상은 변질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렇게 숨은 이유와 두려움의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선악과를 따서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지적 앞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앞에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나에게 주신 여자, 그러면서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눈꽃만큼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아내가 줌에 억지로 먹었습니다.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 탓을 하고 있는 바로 아담의 모습. 여러분은 남편으로 아담을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분은 지금 창세기 3장 12절의 아담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러나 죄의 결과, 변질된 세상에서 너무너무 매일매일 자주 발견하게 되는 안타까운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누구 잘못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탓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많이 들리고, 목사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좀처럼 듣기 어려운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당신 탓입니다. 그런데 남 탓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 탓하고 있고, 교회 탓하고 있고, 이 사회를 탓하고 있고,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그 우리네 모습은 바로
변질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 최초의 인간을 통해 죄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의 눈이 열려 무엇이 부끄러움인지 무엇이 부끄러움이 아닌지 판단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변질된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문제의 본질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질된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탓입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탓, 남 탓하는 경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죄성.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 이러한 피조 세계를 향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처방을 내리고 계시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사자들 사탄과 여자와 남자와 그 당사자들 사탄과 여자와 남자를 향한 영적인 처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밑줄 긋는 분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밑줄 쫙 그어져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사탄, 즉 악 그 자체를 향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 다음에 뜸을 안 들이셔요.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세요. 곧바로 사단을 향해 저주를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함께 범죄의 공범자 아담과 하와는요, 기회를 주셨어요. 뜸을 들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거 아니야, 선악과야, 지적과 교정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오너라, 초청도 하시고, 때로는 혼도 내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움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악 그 자체에게는 기회를 안 주셔요. 사탄아,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오늘날도 이 예배 가운데도 사탄은 활동하며 사탄은 역사하고 계신 게 아니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지막은요, 기회를 안 주셔요. 바로 저주와 심판으로 이어진다. 그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하는데, 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바로 십자가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다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답니다. 그 여자는 방금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를 말하지요.
그리고 또다시 사탄의 후손, 즉 역시 사탄이에요. 그 사탄과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 깔아 뭉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섭게도 사탄의 머리를 깔아 뭉개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치명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겨우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은 정확히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당시로는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명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세계를 죽음으로 안내하는 사탄의 머리를 깔아 뭉개심으로 말미암아 정작 치명상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당하고, 겨우 예수님은 발꿈치에 상처 살짝 입으셨다. 이것은 정확히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사탄에게, 십자가는 악을 향해서 바로 저주로 다가가고, 그러나 십자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갑니까?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극치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십자가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사순절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를 멀리하는 자는 바로 사탄과 가깝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가깝다. 지금 이것이 바로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두 사람이 남았죠. 함께 공범했던 사탄의 공범자 여자와 남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연 여자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처방을 내리시는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범자 여자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처방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네가 이렇게 하였지 바로 저주하셨지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어떤 기회도 안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는 저주하지 아니하셔요. 대신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와 징계는 다르지요. 저주는 기회가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새로움의 기회를 포함하는 단어가 징계라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 친딸이 아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요, 당장은 힘들어요. 당장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징계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요, 저를 혼낼 수는 있지만 징계할 수는 없어요. 나를 향해 징계하는 분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의 일을 회상해 보게 되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저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저의 부모님을 통틀어서 딱 한 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인가 아버지에게 제가 흠칫 두들겨 맞았어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떻게 맞았느냐. 제가 참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선해 보이고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해 보이시잖아요. 비웃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에 해로워요. 근데 제가 보기보다는 고집이 세요. 장로님 몇 분은 아멘 하시는데 고집이 좀 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절대로 안 했던 그런 고집센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 제대로 사람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목사 되겠다고 하는 인간이 지 잘못했습니다 안 하니까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바로 저를 붙들고 제대로 저를 때려 주셨어요. 어떻게 때리시는가? 어린 저를 딱 무릎에 앉혀놓고 그냥 엎어놨어요. 엎어놓고 바지를 벗기고 아버지 손으로 저의 엉덩이를 있는 힘껏. 저는 그렇게 손이 크지 않는데 그때 아버지 손은 되게 컸어요. 정말 아팠어요. 너무너무 심할 정도로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아픔이 좀 지금도 아파요. 생각나면 아파.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 한 고등학생이 되었나요? 언젠가 아버지와 단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아빠 왜 그때 저를 그렇게 피멍들도록 때리셨어요? 내 아들 잘못을 인정하는 바른 사람으로, 목회자로 키우려는 마음으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빠 그때 너무 아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선아, 아빠가 더 아팠다. 여러분, 징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요. 사랑하여 여자와 남자 바른 길로 안내하기 위해 십자가의 여정, 십자가의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만 있는, 징계라는 것은 이분이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이 사람이 나의 자식임을 만방에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징계의 사건, 징계의 고통이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임신과 출산의 고통, 징계의 고통을 여자에게 내리신 하나님, 여러분,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시지요? 저는 구경만 했어요. 제 아내가 큰아이를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을 주면서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구경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의 모든 남편들은 진짜 아내에게 잘해야겠다. 그리고 아무리 헤아려도 임신과 출산의 고통은 10,000분의 1도 남자는 모른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온 뼈가 흐트러졌다가
죽었다 살아나는 고통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자들에게 큰 고통이지요. 그러나 징계의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평가받는 엄마의 자식 사랑 모성애를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의 고통을 통과해야 그 속에서 모성의 위대한 사랑을 비로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고통은 우리에게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닙니다. 도망가야 될 것이 아닙니다. 남겨져 있는 한 사람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처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잘못은 남자가 했어요? 아담이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잘못은 아담이 했는데 저주는 엉뚱한 땅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이 예전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더 척박해지고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고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고 땀 흘렸는데도 그 땀의 대가를 보지 못하는 땅의 저주. 그래서 남자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전 같지 못한 그 땅, 척박해진 그 땅을 땀 흘려 수고하고 평생에 일해야 겨우 땅의 소산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활동을 하는 바로 남자 혹은 여자들이 경험하는 징계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아내와 자식들 혹은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양하는 가장, 그 가장들의 무거운 짐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100을 노력했으면 그래도 한 80 정도 거두면 감사인데 땅이 저주를 받아 온 세상이 죄악으로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00을 수고해도 10을 거둘까 말까 한 바로 남자들의 가장들의 징계의 고통. 오늘도 직장을 나가면서 사표를 쓸까 말까, 가게 문을 열면서 닫아버릴까 말까, 사업과 거래처를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오늘도 분분소주 다니는 그 가장들의 무거운 마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들에게 참으로 큰 징계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장들이, 땀 흘리는 가장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는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님들이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을 볼 때 가장들은 제일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또다시 일을 하면서 그저 내 자식,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던 노래만 하던 그 자식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하고 그리고 시집장가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과 감격을 느끼는 바로 가장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징계의 고통이었으나 그 징계의 고통 속에 또 다른 사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죄의 결박은 떠나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우리가 흔히 부르는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사실 그 부름은요, 그 이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평양 대회개운동으로 다시 불려야 됩니다. 당시 평양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숫자 늘리기 위해, 즉 부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안 했거든요. 그는 다만 그 집회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냥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지니 부흥이 저절로, 새로워지니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저절로 늘어나게 되었더라. 평양 대부흥운동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평양 대회개운동이었다. 그 회개운동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바로 한 여자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그대로 공개되어 남아있는데 그 선교 보고에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한 여자분이 그 집회 가운데 불쑥 회개의 자리에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죄를 고백하느냐? 바로 그로부터 약 15년 전 청일전쟁이 있었어요. 청일전쟁 때 다 도망가잖아요.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서로 죽이고 약탈하고 불지르고 우리나라 여성들 겁탈하고, 그러니 왜 안 도망갑니까? 다 도망갈 때 그 여자분이 도망가는 게 힘든 거예요. 발걸음도 더딘 데다가 게다가 갓난 아이, 그분의 아이를 들쳐매고 업고 도망가니 이러다가 붙잡히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자기 살겠다고 그 갓난아이를 머리를 나무에 콱 찍어서 그 아이를 죽이고 그 아이를 버리고 그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로 마지막 때 오늘날 뉴스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127년 전에 있었던 한 엄마의 이야기.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모성애를 지니고 있는 엄마가 자기 살겠다고 그 어린 것 버리고 도망간 그 이야기는 평생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 가다두고 그 쓴뿌리 죄된 그 죄의 결박 속에 후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진정한 예배일 수 없고 그 결박과 쓴뿌리 속에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 온전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엄마만의 숨은 비밀로 간직해야 될 쓴뿌리, 그 결박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여인이 나서더니 온 사람들을 향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 살자고 내 어린 그 자녀를 죽인 나는 정말로 못된 엄마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그 쓴 뿌리를, 그 결박을 하나님께서 푸시는 회개의 경험을 그 여인은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참혹한 이야기를,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 현장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비난하지 않고 집회가 끝난 뒤 그 엄마, 그 여자분을 찾아가서 어루만지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는 진정한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지적해서 안 변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잔소리해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요와 잔소리는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진정한 사랑 속에서만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죄로 인하여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향해 눈이 열린 우리는요, 무엇이 부끄러움인지, 무엇이 부끄러움이 아닌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변질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적인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남 탓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쓴 뿌리의 결박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의 어두움 죄된 본성은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희망, 하늘을 향한 찬양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